영국의 시인인 윌리엄 워즈워스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어른이 어린이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도 어린이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인 제자들을 가르친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가르친 거죠.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자신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주님, 제가 천국에서 큰 자이지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살면서 사랑하고 돌봐주는 좋은 관계, 동지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자 누가 큰 자인지를 놓고서 서로 다툽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지를 계속 다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아요. 내가 큰 자다 막 서로 얘기하니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들 중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 언제 물었냐면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한 때를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지요. 17장 22절과 23절 보시면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 죽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겠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 예수님이 죽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로지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때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큰 자가 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큰 자가 되어서 더 발전시키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큰 자가 되려는 것은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많은 과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 아담이 가졌던 큰 자가 되려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도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잘못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큰 자가 되려는 욕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헌금을 많이 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기도왕, 전도왕이 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열심히 하는 거. 근데 그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개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큰 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무개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는 거룩한 창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과 창녀는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마틴 루터는 교회는 거룩한 창녀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는 거룩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옛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거죠. 옛 성품이 남아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빗대어 말한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큰 자가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그건 아직 옛 성품에 묶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제자들이 어떤 자가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데, 그러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지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것은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7세 이전의 아이를 말합니다. 7세 이전의 아이는 무척 작지요. 키가 작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이유는 작은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7세 이전의 어린아이는 정말 연약하고 작은 자죠. 그 아이는 어떻게 살까요? 부모를 의지하면서 삽니다.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은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작은 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런 자를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작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가 되어야,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볼펜 있으면 돌이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들은 큰 자가 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면 절대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방향을 바꿔야 된다. 어린아이에게로 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어 작은 자의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와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곳으로 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큰 자가 되는 것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자로 큰 자가 되는 것에서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서 작은 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배고픔도 당하고 굶주림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춘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기를 낮추시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주님을 바라보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의 문화생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큰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서 작은 자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작은 자의 삶을 살았고 그는 자신이 작은 자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큰 자인 바울이었지만 그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방향을 전환해서 작은 자로 갈 수 있었고 그는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였지만 그는 천국에서 큰 자였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방향을 전환해서 작은 자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의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지 않고 어린 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에 파격적이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의 어린아이는 인격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숫자를 세는데요. 그 사람의 숫자에는 이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는 존재로 항상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석에 있는 어린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무시받는 구석에 있는 아이를 그 어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어린아이같이 이 작은 자가 귀하고 큰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요. 여러분 세상은 큰 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큰 자를 가운데 세웁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안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될 때 그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까요? 항상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큰 자를 세상은 큰 자를 항상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큰 자도 항상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자가 귀하고 작은 자가 큰 자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거 많은 자 그런 자가 큰 자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낮춰서 작은 자 그런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자가 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되려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요.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유지할 때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 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작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